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꼭 반대라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꿈에 대해서 태몽이니 개꿈이니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제가 이 꿈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펴보여 드리지는 않겠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번도 이런 걸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게 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누가 이걸 잊어먹었어요. 놀랐어요, 저도. 이게 아마 성경 갈피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꿈 얘기를 한다고 소스를 주려고 이걸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자리가 사나워서 이런 걸 하고 다니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딱지 같기도 하고 글씨도 막 시뻘건 거로 쓰고 꽤 비싼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 아니지, 주인이 있으면 오시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꿈에 대한 연구는 1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꿈은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심리학 이론에서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 속의 내용을 현실적인 상황과 연결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지 누군가의 신통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어떠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종종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꿈속에서 계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정원,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여인이 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처신하려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남자를 알아서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눈 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또다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른 요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요셉이고, 그리고 지금 이 꿈에 등장하는 요셉은 굉장히 시차를 많이 두고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보면 동일한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일 강가에 아주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나타났는데, 그 후에 흉하고 마른 암소 7이 나타나더니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이삭에 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아주 튼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게 잡혀먹는 꿈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는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은 개인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시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된 이후에 그 생각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나아가 왕이 꾼 그 두 가지 꿈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 아주 살진 암소 그리고 튼실한 이삭,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7해 동안 풍년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아주 파리한 7 암소가 그것을 잡아먹는 꿈, 그리고 뒤늦게 아주 쭉정이와 같은 그런 이삭 7이 튼실한 이삭 7을 잡아먹는 이 이야기는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 풍년에 대해 잘 대비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는 이 해몽을 듣고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총리로 앉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로가 꾼 꿈,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기도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바로가 꾼 꿈이 오늘 이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70년대 학번이에요. 제가 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그 당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목회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막 숫자는 교인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신학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저도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80년대 중반쯤 가니까 교계에서 내놓은 통계들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최대 정점을 찍은 게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계가 바로 80년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체, 그리고 정체에서 쇠퇴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지금까지 쭉 줄어들어서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00만 대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꾸고 있는 꿈은 7년의 풍년이 지나면 흉년이 또한 7년 동안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풍년의 때에 잘 대비를 하면 흉년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몽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해몽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몽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가 대한 태도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미래가 아닌 보이는 미래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일러준 꿈의 내용은 길몽이 아니었어요. 흉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붙들려 왔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의 꿈을 해몽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시간이 계속됐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인이 왕 앞에 불려갔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이 기회를 살려서 내가 옥에서 나올 수 있고 내 신분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왕의 꿈을 듣고 나서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기회로 삼아서. 그런데 다 듣고 나더니 요셉은 이 꿈은 길몽이 아니라 흉몽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대로 선포했고 바로 또한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보고 싶은 미래가 아니라 보이는 미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똑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냐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가 전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최고의 메시지,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곧 해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포로로 붙들어 왔던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틀린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메시지 속에는 분명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레미야 28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똑같은 메시지였는데 하나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희망적인 힐링 멘트만 딱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힐링 멘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신 그대로 과거 우리 선배 선지자들로부터도 늘 예언되었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것은 하나냐는 빼놓고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만 던져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메시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서 2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이 힐링 멘트만 하고 끝났는데 2달 만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죽겠다는데 괜찮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힘들다는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뭐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 주한교회만큼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IMF 때 97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돼서 6개월 만에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 빚도 많고 빚 갚느냐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직장에서 뭐 명태니 조태니 해가지고 그냥 40대 후반만 돼도 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에 쫓겨나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부인들이 일선에 나서고, 애를 돌볼 수 없으니까 친정으로 시댁으로 막 아이들 갈라놓고 가족이 막 붕괴되고, 정말 목사로서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 교인들이 좋아야 목사도 좋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힘들어하는데 목사가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시기를 제가 지나오면서 쭉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2011년이 되던 해가 우리 교회는 정상에 섰었어요. 주일 출석 예배도 가장 평균적으로 냈을 때 2011년이 제일 많았고요. 재정도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모든 수치들이 2011년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어떻느냐? 지금 저희 교회는 2011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2011년에 무슨 걱정한 줄 아세요? 예배 시간을 옮겨야 되겠다. 왜? 이 11시 예배에 너무 많이 오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의자를 놔야 되냐, 아니면 예배 시간을 바꿔가지고 다른 예배로 교인들을 좀 이렇게 옮겨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야 되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자리가 비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힐링 멘트만, 소망적인 멘트만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의 꿈과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굉장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한때는 풍년이었어요. 교육자가 모자라가지고 막 신학교를 세워서 교육자를 막 양산해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나와도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흉년을 맞이한 교회, 바로가 꿈 해몽을 듣고 취한 조치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애굽도 더 강한 나라가 됐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도 번성을 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꿈을 꾸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들도 바로와 같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이 흉년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 평균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20년은 연장이 된 거예요. 이미 90년에 들어서 한국 교회는 쇠퇴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2010년이 지나서 쇠퇴기를 맞이했으니까 20년은 우리가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잘 대비하면 이렇게 이 바로처럼, 그리고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우리 충분히 흉년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꿈꾸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 90년사 다 가지고 계시죠? 90년사 4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지난 9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년의 풍년으로 정의하고 감사하였다면, 앞으로 주한교회는 맞이할 흉년의 시기에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베풀 풍성한 곡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흉년기에도 여전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거둘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예언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요셉과 같이, 바로와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보이는 미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흉조를 직면하는 용기와 지혜를 바로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자신의 꿈이 이 나라에 7년 후 닥칠 흉조에 대한 예견을 알게 됐을 때 바로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변방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애굽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에서 노예가 하나 끌려와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가, 그것도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청년이 왕 앞에 불려와서 왕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더니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뢰했던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더 지혜롭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왕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하는 얘기를 내가 그대로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혜로우니까, 내게 지혜를 줘서 내 꿈을 해몽케 했으니까 나도 내 말에 동감하고 내가 믿는 신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깨달았을 때 그는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프로젝트가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면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창고를 져야 됩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지금 죄수,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러 와 있고 죄인으로 영어의 몸인 그를 총리 대신으로 앉히는 용인술을 보입니다. 결단력과 용인술, 바로 이 바로가 보인 모습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장로교 목사이자 저명한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지금부터 40년 후, 정확하게 2060년경이 되면, 지금 우리가 800 몇십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206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300만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 그러면 앞으로 40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한국의 개신교회가 300만 정도밖에는 안 남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측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가 직면한 11가지 도전을 열거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개인이 가치가 강화되면서 개인주의 신앙이 커지고 가치관의 혼재와 혼란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도 못하니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영성보다는 감성적인 것에 쉽게 매료되고 상대주의의 강화로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와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무린 혼합적 기독교 신앙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흉조가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더 시들기 전에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나 혼자만 내 믿음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그냥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의 암울한 전망의 조르 속에 우리 주안교회를 맥없이 떠내려가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93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흉년의 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 이제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주안 땅에서 그들의 꿈이 자라갈 수 있는 터전을 더욱 정비하고 확충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교육관 리모델링에 대한 꿈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건물만 멀쩡하게 남긴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키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꿈틀이나 겨자식 꿈터, 청소년, 청년부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들이 꿈꾸는 교회를 그려보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이미 내주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온 부서가 같은 본문, 같은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지 고민과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아직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만한 교육관 리모델링에 관한 조감도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건물을 보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리모델링 헌금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 주안교회가 꿈으로 가득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멀리 전파될 수 있을지를 놓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흉조를 직면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용기와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돼서 기도로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기대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의 시간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인류 사회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에게, 그리고 신약에서는 반모섬에 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배경은 달랐지만 그러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환난을 견딘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섭거나 슬픈 결말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이겨놓은 싸움, 인생과 인류의 종말이 믿는 자들에게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흉년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흉년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결단력, 그리고 그 용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앞으로 더 크게 닥칠 흉년도 저는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있기에 애굽이 흉년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안정적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도 이 동일한 꿈을 같이 꾸고, 그리고 이 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온 이 흉년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능히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최윤식 박사는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고 용기가 돼서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농부하사 침궐종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한자로는 혹시 모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내년에 심은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흉년을 거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흉년이나 풍년이나 변함없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을 믿으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의 꿈, 요셉의 해몽을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지금 우리 주한교회가 직면한 문제,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결단력 있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이 이미 다가왔고 더 큰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도망가거나 피하기보다는 바로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그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변방도 살리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열며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하며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